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입니다. 22절에서 29절 같이 합독합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의혹하려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수전절 이제 양 목자와 양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셨는데 수전절은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BC 164년쯤에 그 예루살렘 성전에 이제 지배를 당하고 있었으니까요. 번제단 그 자리에다가 제우스 동상을 세워서 성전을 더럽히는 사건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이제 유다 마캅이라는 사람이 군사를 일으켜서 그 수리아 군대를 물리치고 성전을 다시 정화하고 하나님께 봉헌했던 그런 것을 기념하는 축제의 날이 수전절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는 그 순간에 빼앗기게 됩니다. 우리가 왜 늘 깨어 있어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깨어 있지 못하면 내면의 소리가 됐든 외부의 외면의 소리가 됐든 항상 우리를 그 당위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된다는 생각을 갖게 만들어요. 그걸 이제 욕심이기도 하고 정욕이라고도 하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그냥 그거는 옳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내면의 소리든 외면의 소리든 우리는 늘 성령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면의 소리라고 다 옳지 않습니다. 내 감정과 내 생각으로 하는 소리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맞게 여기는 거죠. 옳게 여기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라는 생각을 갖는단 말이에요. 외면의 소리도 다 마찬가지죠. 외부에서 들려오는 소리도 다 나를 위해주고 나를 생각해주는 것처럼 말하지만 결국 그거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달달하게 들리는 소리는 여러분 경계하세요. 나를 위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사람들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람을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나를 위하고 나를 높이고 나를 해주는 말은 그닥 그렇게 건강한 소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늘 우리를 진리로 말씀하시거든요. 진리로 인도해 주세요. 진리를 깨달으면 내면에서 오는 내가 깨끗하다고 그건 그럴 수 있다라고 하게 하는 그 소리들은 다 우리를 죄 가운데로 인도하죠.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죠. 근데 그러지 깨어 있지 못하면 결국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 성전 삼아 주셨단 말이죠. 근데 여전히 우리의 욕심이나 우리의 어떤 가치관들이 지금의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 가치관들이 결국 우리 안에 다른 것을 모시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수전절은 그런 의미에서 정말 다시 한번 회개하게 하고 돌이키게 하고 다시금 우리를 세워가는 그런 귀한 절기이기도 하죠. 그 수전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건의실 때 유대인들이 질문을 하죠.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밝히 말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들이 이 질문 자체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예수님이면 우리가 믿을 테니 예수님인 것을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달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믿기 위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정죄하고 트집을 잡아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 죽이려고 하는 것이 그들의 마음의 속에 있는 근본이죠.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귀한 공동체입니다. 그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가 바르게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목사가 성도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고, 성도들이 목사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고, 성도가 성도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다가가느냐가 중요해요. 정죄하고 서로를 나뉘게 하는 마음으로 다가가는지, 아니면 정말 화합하고 하나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다가가는지, 잘 귀를 열어서 분별하여 들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워가길 원하시죠. 우리의 말이 이 유대인들처럼 시비 걸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트집 잡고 갈라지게 만드는 말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 되게 하고 서로가 서로를 권면하고 예수께로 같이 나아가게 하는 말인지 본인은 알아요. 말하는 본인은 알아. 그러니 늘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어떤 말이 들려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으면 또 다 독이 되지 않고 득이 되니까 은혜로 들으세요. 누가 나를 뭐라 하거든, 그래 맞죠. 우리가 누가 나를 지적할 때 그 지적의 말이 내게 하나도 벗어나는 게 있습니까? 우린 다 죄인이잖아요. 누가 나를 정죄하면 그 정죄가 맞아요. 인정하면 돼. 근데 인정하지 못하니까 서로 싸우죠. 정죄하는 사람은 정죄하는 자가 되지 않길 바라지만 결국 그렇게 도구로 사용되어졌다면 이제 반대쪽에서 받는 사람의 입장인 거예요. 예수님도 가룟 유다에게 하지 말라고 해요. 그죠? 하지 말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가룟 유다가 그 말을 안 듣죠. 그리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룟 유다, 너 내가 하지 말랬는데 왜 하는 거야? 라고 하지 않아요. 받지. 그게 우리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뭐 하나 되야 되는 것도 맞고 정죄하지 않아야 되는 것도 맞지만, 누군가 우리 안에서 깨어있지 못해 정죄하거든, 그걸 어떻게 해야 돼? 받아야 되는 게 또 깨어있는 자의 모습이란 말이죠. 결국 받지 못하면 둘 다 못 깨어있는 거예요. 그럼 뭐 둘 다 못 깨어있으니까 어떻게 둘 다 깨어있도록 기도해야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돌이키게 하시거든요. 그게 은혜고요. 오늘 깨어있지 못한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들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하죠. 이 믿음이라는 것은 뭔가를 받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의 온전한 관계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관계가 바르지 않으면 아무리 기가 막힌 일을 해도, 믿을 수 없는 일을 해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증거를 보여주셨잖아요. 이미 충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을 믿지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믿느냐? 관계거든요. 부르심을 받은 자가 되느냐? 여러분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걸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이게 그냥 머리로 알아지는 것 말고 그냥 툭 치면 나오는 그런 소리가 아니라 진짜 여기 중심에 그 마음을, 그 믿음을 담고 있느냐가 중요하죠. 이게 관계예요. 근데 그런 관계가 되지 않으면 어떤 말을 해도 믿지 않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해도, 진짜 산을 옮겨서 바다에 던져도 그들은 예수님을 안 믿을 거예요. 자기들이 기다리는 예수님을 찾고 있거든요. 자기들이 원하는 예수님. 근데 우리도 일상을 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면서도 결국 여전히 우리도 우리가 원하는 예수님을 찾아다녀요. 그걸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가 찾는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님이 있죠. 성령이 있어요. 그 성령이 하시는 말씀은 때로는 우리와 반대일 수도 있고요. 나와 생각이 같을 수도 있죠. 나와 생각이 같다는 게 아니라 내가 성령의 생각과 같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때로는 내 생각이 성령의 생각과 다를 수 있어요. 그럼 누굴 따라가야 되냐는 거예요. 내 생각을 따라가야 됩니까? 성령의 생각을 따라가야 됩니까? 그래서 우린 날마다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되죠. 주의 양은 주의 음성을 들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우리가 누굴 따라가야 됩니까?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죠. 근데 뭐 성령이 충만해서 늘 예수님을 따를 수 있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가, 영적 상태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고 결단을 해야 되고 어떤 상황에 맞닥뜨려졌을 때 우리가 주의 음성 듣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주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제발.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하거든 주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그러면 뭐래요? 주님은 들어요. 왜? 양이니까. 양의 소리를 들어. 목자는 양의 소리를 듣고 양은 목자의 소리를 듣죠.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단 말이죠. 우리가 주님을 갈망하고 찾으면 반드시 주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정욕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못 듣는 거지, 주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말씀 늘 하십니다. 우리가 못 들을 뿐이요. 그러니까 진짜 양이 돼야죠. 회개케 하시는 은혜를 입어야 하고 엎드려지는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 따라갈 수 있죠. 예수님은 양을 아신다 그랬어요. 안다는 말은 단순히 그냥 정보가 아니죠. 관계의, 사랑의 관계. 예수님은 양을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안다는 말은. 저 집에 숟가락이 몇 개가 있고 예수님이 그런 걸 뭐 통장에 잔고가 얼마고 이런 걸 안다는 얘기가 아니라, 주소를 안다는 얘기가 아니고 전화번호를 안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양을.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아시잖아요. 자기의 목숨도 아끼지 않고 내어놓는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 사랑을 잘 느끼지 못하는지, 아니면 그걸 잘 붙들지 못하는지 늘 죄에 빠지죠. 삶이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어려워요. 왜 이 땅을 사단은 자꾸 우리를 바쁘게 만드냐면 예수님 기억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 주말에 보세요. 지난주라고 그래야 되나? 보니까 토요일날 아주 차가 꽉꽉 막히더라고요. 경제가 어렵긴 뭘 어려워. 잘만 놀러 다니세요. 네? 꽉 막히더라고요. 이제 단풍 구경들 가시나. 그냥 주말이면 놀러 가게 만들고, 주중에는 그냥 일하게 만들고, 부모들은 그냥 둘 다 돈 벌어야 사는 세상이 돼가지고 둘 다 돈 버느냐고 바쁘고, 자식들은 부모가 둘 다 돈 버니까 그냥 학원 다니느냐 바쁘고, 그냥 바빠가지고 예수님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가끔 일상 가운데도 좀 가만히 앉아 있는 시간을 좀 가지세요. 그냥 멍하니 멍 때리지 말고 아무리 바쁘더라도 좀 앉아서 예수님 생각도 좀 하고 기도도 좀 하고. 그럼 뭐 얼마나 걸려? 5분 10분이면 되는데 우리가 그 시간조차도 낼 수 없을 만큼 여유를 없게 만들어요, 사단은. 바쁜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가 있는 삶을 살아내야 되죠. 물론 그래도 이렇게 새벽에라도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이렇게 시작하는 건 정말 귀한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고 와서도 돌아가서 우리 하루의 삶을 보면 정말 주님하고 이렇게 교제하는 시간이 없죠. 그러니 뭐 새벽 예배도 안 나오는 사람들은 뭐 안 봐도 훤하지. 뭐 이렇게 다 싸잡아서 그럴 건 아니지만 어쨌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오는 건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시기 때문이거든요. 그냥 교회 나오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우리의 삶에서 늘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죠. 그래야 삽니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 좀 힘이 나지 않겠어요? 용기가 나지 않겠어요? 네. 죄에 빠져요. 우리는 다. 죄가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죠. 죄를 질 수밖에 없다고 해서 그냥 진다는 얘기는 아니라 우리가 늘 자복하고 회개하는 심령이 되어지면, 그러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진짜 주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오늘도 그 음성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데 내가 그들을 영생을 준다. 그래서 그들에게 영생은 누구에게? 양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목자인 자에게 영생이 주어지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을 목자로 여기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목자면 영원히 멸망치 않는다 그랬습니다. 근데 우린 자꾸 망할 걸 걱정하거든요. 이렇게 살면 망할 것 같고 저렇게 살면 망할 것 같고 뭐 이렇게 세상의 일에 매여 있어야 안 망할 것 같은 그런 불안함 가운데 살아요. 일 안 하면 막 굶어 죽을 것 같고 뭐 다 안 돼, 아무것도 안 될 것 같고.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세우세요. 그럼 영원히 멸망치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비록 뭐 남들보다 더 많은 걸 누리지 못하고 더 많은 걸 가지지 못해도 괜찮아요. 영원히 멸망치 않는 거면 그건 되잖아요. 그들에게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이 땅 가운데. 아무리 노력해서 많은 걸 얻고 가져봐야 결국 다 없어지는 것뿐인데 영원히 멸망치 않고 빼앗기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영생이죠. 주님 우리 영원히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영생을 준비하는 사람들이에요. 노후를 준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히 살 건데 뭐 노후 걱정하고 있어요? 영원히 살려면 뭐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해요. 말씀이 필요하다고요. 그게 더 준비돼야 됩니다. 노후만 열심히 준비하다 지옥 갈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해야지.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준이 달라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기준과 우리의 기준은 완전히 다릅니다. 달라요. 그러니까 한심하다는 소리 듣고 그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미쳤다고. 그 11조 드릴 돈이 있으면 그래서 적금을 붓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11조를 하죠. 그걸로 사는 게 아니니까. 11조 뿐입니까? 더 많은 걸 드려도 괜찮아요. 우린 주님이 살게 하시니까요. 절대 손해보지 않게 하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그런 날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 하나님은 만물보다 크고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면 돼요. 주님이면 전부입니다. 그게 하나님 우리를 늘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불안하고 때로는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들 때도 있죠. 그럴 때마다 주의 손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아무리 잘 준비해놔도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인간이 없어요. 주님 손에 있을 때 평안이 있습니다. 오늘도 잠깐이라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을 기억하고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의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능력 안에 손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소서.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나를 흔들고 넘어뜨리려 하여도 주님의 손을 붙들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는 양을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영원히 빼앗기지 않는 은혜를 주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주의 손을 붙드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모든 일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며 주님이 가라 하시는 길로 걸어가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그 속에서 평강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맡기오니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오니 주여 도와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